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합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서 어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189쪽쯤에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자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지요. 선악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암몬 족속 또 모압 세일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또 다른 이방 민족 암몬 에돔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죄의 지적과 또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돔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에돔이 지은 죄는 12절에 나오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돔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침략하여 원수를 갚은 일, 또 그 사건으로 일어난 범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돔 자주 나오는 성경의 이방 족속인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유다는 한 조상을 둔 형제 나라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유린할 때 에돔은 형제국으로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 그동안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쌓였던 일들의 보복을 감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에돔의 잔인했던 행동은 구약성경 이 오바댜 선지서를 통하여 잘 드러납니다. 이 오바댜서를 보면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를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 남쪽에 자리 잡았던 에돔이 국경을 넘어서 빈집 유다의 빈집을 쳐들어가서 약탈하였습니다. 땅을 차지해버리지요. 더 나아가서 도망치고 있던 유다 백성 그들의 난민들의 길목을 막고 그들을 붙잡아서 이 바벨론 추격대에게 넘겨주거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형제가 아닌 원수로서 유다를 대했던 것이지요. 이 하나님은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고 타인의 고난을 즐거워하지 말고 성심껏 도라
하셨지요. 이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다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한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라. 이렇듯 하나님의 선하신 뜻,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급한 때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런 뜻 앞에 에돔의 죄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심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이런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으셨지요. 에돔의 교만함과 잔인함, 그 악랄함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펴신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면 에돔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에돔의 원수가 되어 내가 그 분노를 쏟아붓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에돔까지 침공했고 또 동맹국들, 에돔의 주변 동맹국들도 에돔과의 약속을 깨고 에돔을 공격해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너와 화친하였고 너와 동맹하였고 너와 친하게 지냈던 이들이 너를 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이어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블레셋의 죄와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역시 앞에 나온 에돔과 같이 유다를 원수로 여기고 시시때때로 괴롭혔고 그들이 바벨론에게 고통당할 때 옆에서 거듭 죄를 지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아주 오랜 시간 끊임없이 원수처럼 싸운 민족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삼손이 블레셋과 싸웠고요. 또 다윗 왕도 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돌판매로 넘어뜨린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장수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해서 그렇지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만큼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쾌제를 부르면서 이때다 싶어 같이 유다를 보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 못한 것이 있지요. 유다가 흥할 때나 또 그렇지 못할 때나 그들의 참된 왕, 그들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아픔을 이용해서 원수를 갚은 블레셋을 향하여 역시 내가 직접 내 원수를 갚겠다 하시며 일어나셨습니다. 이 블레셋이 유다에게 이 무릎이 까질 만큼의 상처를 주었다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향하여 태양과 같은 그 진노의 불덩어리를 내던져 멸하신 것입니다. 이 블레셋 역시 역사에는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게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신 이 17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믿게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택하신 백성들의 보호자시며 또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지요. 에돔과 블레셋이 지은 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대신 갚아주신 그 무겁고 심각한 죄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돔은 형제가 곤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동조했습니다. 블레셋 역시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적인 원수를 직접 갚으며 미움을 미움으로, 원수를 원수로, 보복을 보복으로 되갚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지은 죄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서 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위로의 손을 내밀고 그를 감싸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하고 기도하는 일이 마땅한 줄로 또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 앞에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위로와 용서의 본을 받아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 삶의 마땅한 모습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보호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형제의 고통과 슬픔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 또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